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송년주일을 맞아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마무리를 잘해야 다가오는 새해를 보다 더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하고 맺혀서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어버리고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의 한 부분으로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 이것은 한 번이 아니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의 이제 모범이죠.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그 가운데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 미움의 쓴뿌리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요,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배 시간에 안전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제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요, 미움을 간직한 채로 이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용서하는 일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송년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참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계속 이제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뭐예요? 이런저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딪히고, 그쵸? 예, 또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또 많이 상처 주고 받고,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요, 여러분, 용서하며 마무리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마무리합시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모르겠어요, 먼 미래, 가까운 미래, 지난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 여러 가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미움의 감정이 남아있다면 정말로 2021년을 끝으로 딱 마무리 매듭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는요, 정말로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그래서 참 신앙의 길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자세가 좀 바뀔 수 있기를 바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용서를 베풀며 또 실천하며 또 그러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용서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용서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성경 한번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밑에 나와 있는데요,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기도문 가운데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 이 14절, 15절에는요, 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연 설명이죠. 예. 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는가? 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가? 그것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허락되어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늘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4절, 15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거죠.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용서하면 용서받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것을 기대한다? 사실 이거는요, 안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길 원한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죄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우리는 뭐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비록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뭐예요? 죄로부터 멀어지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기 원하시는 그 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많은 죄를 뭐예요? 용서받는 것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은요, 뭐예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그 죄의 용서를 구하며 그 죄를 용서하실 분에게 나아갈 때 거기서 뭐예요? 그 용서를 경험하면서부터 뭐예요?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는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네?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요, 거기서부터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뭐예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 살펴보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한 자라 그랬죠? 예. 제가 그 온유함을 설명할 때 이 온유함이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예요?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겸손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온유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예요? 잘 컨트롤되고 잘 훈련된,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연단시킨 어떤 그런 자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인간적인 면을 향해 생각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 인간의 온유함이 용서함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심정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돼서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진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되면요, 이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것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표현을 말할 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빚진 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하나 앞에서 다 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마태는 이 빚진 자에 대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용서함을 힘입고 뭐예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면 참 쉬운 것인데,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용서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뭐예요? 용서하는 것은 뭐예요? 상당히 인색하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용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남의 죄를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이 14절, 15절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는 용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는 용서가 안 되고 막 이렇게 선을 긋고 우리가 지금껏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2021년은 확실하게 매듭을 잘 지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막 이렇게 정죄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났죠. 특별히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저들이 막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예요? 그러한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상과도 같은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권면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삶은요 용서하는 삶이에요. 죄인을 죄인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끝까지 죄인 취급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요 완전한 용서입니다. 뭔가 좀 뒤끝이 남아있는 용서가 아니에요. 뭔가 껄끄러운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아주 깨끗한 용서고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냥 체면치레하는 그냥 겉으로만 그냥 용서하는 척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용서를 우리가 힘입었으면요 우리는 뭐예요? 마땅히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절 15절은 어차피 이것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정말 용서가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 35절까지 보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이요, 이 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금액이에요. 근데 그가 뭐예요? 탕감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돌아가다가 뭐예요? 여기 그 21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는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해주지 못하고, 그것을 추궁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5절 보세요.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잘못하고 빚진 자, 여기 빚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질적인 어떤 빚도 될 수 있지만, 함께 해야 하는, 내가 마땅히 있어줘야 하는 그 자리를 뭐예요? 벗어나는 거. 예? 그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함께 책임을 나눠줘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땅히 뭐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까지. 근데 사실 뭐야? 그것은 서운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우리가 누군가를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분이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의 뭐예요? 자존심에 상처를 준 분. 예. 체면에 아주 그냥 먹칠을 한 경우. 예. 아주 그냥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하는 경우. 예. 그것이 꼭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관계보다도 말이나 행동 속에서 이런 감정이 이렇게 잘못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요,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은 그것에 비하면요, 그것은 마치 뭐예요? 100데나리온 빚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을 앞세우고요, 나를 앞세우면요, 이거는 도저히 용서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런 사람 보죠, 이런 말하는 사람 보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거는 안 되는 거다 말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만 달란트 같은,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용서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가 어떠한가 생각할 때, 서로 간의 이 관계 속에서 내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가 하는 일을 막 가로막고 반대하고 막 이런 것들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그 용서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은 지극히 작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거예요. 야, 너는 이렇게 큰 은혜를 내게 힘입었다. 그래, 너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너의 그 친절함을, 너그러움을, 하나님의 성품을 뭐예요? 닮아가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 인간의 용서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용서해야만 하는 거예요. 2021년 마무리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볼 수 있는 것은 용서의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용서를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베풀어야 할 용서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언제까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답이 딱 나오죠? 우리가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용서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딱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은 용서하는 삶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뭐예요?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애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그럽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과의 어떤 그런 사건만 생각하면 막 열불이 납니까? 예? 분기탱천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목사님이요, SNS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오죽하면 그 설교를 들었는데 못 들은 거로 하고 싶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가 그 마음에 꽂히면, 들어가면 이 안에서 뭐예요? 격발시킨다 그랬죠?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드러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는요, 뭐예요? 편한 것만, 받고 싶은 것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요, 변화가 없어요. 다듬어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어제 그 빛에 대해서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내가 드러나죠. 이게 드러나야 회개가 되거든요. 그래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서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그걸 아마 지식적으로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그쵸? 예? 아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어떤 일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오늘 설교는 못 들은 걸 하겠습니다 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웃어버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냥 치부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직까지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내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 또 내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용서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용서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신 것은요, 70번씩 7번. 이것은 뭐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린 되게 뭐야? 3, 4번 얘기하잖아요. 그쵸? 예? 3, 4번만 용서해도 이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좀 더 높은 수준을 원해요. 세상에서 좀 높은 수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목표는요, 언제나 완전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목표 점수를 기록합니다. 그럼 저는 실력이 좋든 나쁘든 그 목표 점수는 항상 100점을 넣어줘요. 그럼 아이가 부담감을 가지면서 선생님 100점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해요. 그럼 그래도 목표는 100점으로 삼아야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때 좀 더 나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겠니?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우리 43절부터 볼까요? 43절부터 48절까지. 마태복음 5장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단락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산상수훈의 어떻게 보면 거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특별히 48절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신 걸까요? 우리가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용서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를 닮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뭔가 남겨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2021년 그거 몇 사람 안 되더라도 완전히 털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죠? 새로운 날, 새로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참 모순된 삶을 많이 살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2021년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좀 우리가 좀 어리석게 반복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뭔가 우리가 좀 더 나은 믿음의 진보를 이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맨날 다람쥐 책밖에 돌듯이 그냥 반복되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알을 깨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요, 내가 나를 포기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용서를 내가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70번씩 7번, 이것은 끝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완전히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요, 과거를 들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용서했으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묻지 맙시다. 과거를 자꾸 생각하고 과거를 묻는 것은요, 이게 완전한 용서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꾸 우리의 과거를 두추면서 너 이랬었지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찌 버텨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요, 과거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일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부부 간에도요, 그죠? 가족 간에도요, 또 일터에서 동료하고도요, 또 친구나 또 모든 관계 속에서도요, 2021년 용서하고 과거를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새로운 관계가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연결되는 그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2022년을 우리가 그렇게 맞이하길 바라요. 여러분, 용서의 방법이 어디까지라고요? 언제까지라고요? 끝까지,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렇게 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지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쵸? 예? 그렇잖아요. 우리 기질이 있는데. 그쵸? 내가 당한 것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요,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주목하면요, 이 용서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단락은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앞에서는 이제 막 버리고 막 이렇게 새롭게 된 어떤 그런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한 부분이 뭐야? 다 이 온유함에 대한 부분들이죠. 친절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한, 이것들이 뭐야? 다 이 온유함에 대해 연결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바울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게 사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거든요. 예? 어떤 누군가를 생각만 하면 아직까지도 이게 막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심을 생각할 때, 그걸 기억할 때, 그거를 뭐예요? 앞세울 때 그것을 힘있고 뭐예요? 할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사실 우리가 용서하려고 노력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으로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심을 내가 앞세울 때, 우리가 그래서 앞세울 때는요,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유명한 간증도 알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 삼은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또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동업을 하다가 막 배신한 어떤 이런 사람들을 품고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특히 그런 얘기가 되면 뭐예요?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의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 용서하는 모습이 많아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따뜻하게 변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인색하다, 용서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든 절대 용서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차가워지겠죠? 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 이런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그 모습 그대로 거울 한번 봐보세요. 사람이 누군가를 떠올리고 용서하지 못한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사람이 이 얼굴이요 참으로 이 악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앞세우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자 할 때 먼저는 우리가 뭐예요? 따뜻해짐을 느낄 거예요. 이 안에 뭔가 꽉 얼어붙어 있는 돌같이 굳어져 있는 것이 뭐예요? 부서지면서 얼어있는 것이 뭐예요?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것을 내가 먼저 느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얼굴이 달라질 겁니다. 참으로 온화한 모습, 예? 주님 닮은 모습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용서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것을 우리가 앞세울 때 우리도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십시오. 예? 나도 주님 닮은 용서를 할 수 있다. 나를 앞세우면 안 됩니다. 내 체면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왜? 마치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모든 능력이 있지만, 모든 힘이 있지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뭐예요? 제자가 되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예수님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친절하게 하라. 예? 또 주기도문에서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린 바로 그런 분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한 예수의 모습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뭐예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조금씩 뭐예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요 인간의 용서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남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을 용서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2021년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미워하는 감정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먼저 앞세우고 내가 받은 상처와 감정만 앞세우면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70번씩 7번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누가 같은 자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같은 자다.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은요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내 안에 담고 계속해서 미워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끝까지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안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2021년은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마무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부대를 통해서 새해에 새 포도주를 정말 마음껏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